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극정성의 사랑. 오늘부터는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로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음란한 아내 고멜이 배신하고 바람을 폈듯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앞서 배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10장까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라는 제법 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짓는 당사자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비극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기나긴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14장까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호세아 선지서의 결론으로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11장 말씀부터 앞으로 배우는 14장까지의 내용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고 영원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랑의 매를 드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호세아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키우시고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기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지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지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1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키우시고 지도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지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렸을 때 사랑하여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말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이루기 이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하심이 시간이 지나 실제로 이루어졌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핏줄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한 가문의 지도자들이었고 족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존재였고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거대한 한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가정에 불과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성도의 구원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필요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합당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구원을 놓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일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처럼 여기며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 사랑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왕과 백성의 관계, 수직적 상하 관계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라는 매우 긴밀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늘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할 정도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사실 백성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욱 깊고 높은 단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거나 필요성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유용한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그저 자녀이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줄 수 있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이해 타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진실되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시작 부분인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사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깊이 빠진 근본적 이유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앞서 배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되는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리신 경고와 징계의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성격, 왜 그렇게 엄중하고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고 무섭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잘못된 길을 가른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된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그렇듯 부모의 사랑에 매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모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안으시고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모습,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지혜롭고 인격적인 사랑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줄이란 어린아이의 몸에 부모가 메어주는 줄을 말하는데 일종의 미화 방지줄 혹은 사고 방지의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가 다른 곳을 보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참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계속해서 업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많이 걸어야 다리가 튼튼해지고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한참 배우는 시기, 사고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의 몸에 줄을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종종 보면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의 작은 가방에 줄을 달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줄 역시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가방에 단 안전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줄은 아이를 구속하기 위한 줄이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줄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을 걸어 놓으셨는데 이 줄을 가리켜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부모가 메어준 사람의 줄, 하나님이 메어주신 사랑의 줄이 허락되어진 범위 내에서 자녀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의 기능은 안전이 1차적인 기능이지만 동시에 훈련의 기능도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잘 걸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먹을 것을 알맞은 자리에 배치해 놓음으로 그것을 먹기 위해 자녀가 걸어가므로 걸음마를 더욱 잘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일정한 장소에 놓고 자녀가 그것을 잡기 위해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자녀가 다른 길을 가거나 혹은 넘어지려고 할 때 사람의 줄을 알맞게 움직임으로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애지중지함으로 지극정성의 사랑으로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랑의 줄이란 표현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애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되 말씀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친히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자녀로 삼겠다. 이 말씀만 하셔도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첫 창조의 역사,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우리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첫 창조는 말씀의 역사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창조입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첫 창조의 역사보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더욱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신약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시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는 곧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놓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새 창조의 역사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십자가의 줄로 묶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길뿐이듯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 혹은 죄악에 빠져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케 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고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경고와 많은 매를 드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머나먼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들을 계속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징계를 위한 매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말씀의 주요 내용과 흐름은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부터는 분위기와 흐름이 바뀌어서 부정적인 말씀보다는 긍정적인 말씀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심판과 징계보다는 용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흐름으로 바뀌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죄에서 돌이켜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해 만드는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잘해서 회개와 회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는 자리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회개와 회복, 새롭게 됨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 새롭게 됨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와 현재에 임했고 미래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백성과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언급하신 것은 과거의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구절을 우리는 성도의 구원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임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언가 잘났거나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며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만 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사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역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주고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후 방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과거의 사랑이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 사랑은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시고 훈계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그들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시는 것이 현재 하나님 백성을 향해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방임이나 과거에 한 번 주시고 끝나는 단회적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책임 있는 사랑, 신실하고 성실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가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5절과 6절에서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받아 고난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에서 주목해서 볼 말씀은 끝끝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이후부터는 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넘어지면 다칠까봐 사람의 팔로 품고 사랑의 줄로 붙잡으며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 민족에 의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즉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영영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이 하도다. 아드미야 스보임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함께 심판받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시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심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마음이 불붙듯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시행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부모의 마음처럼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돌이켜 긍휼을 내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의 깊은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처럼 나쁜 마음, 복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배신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완전히 끝장내겠다,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사랑과 용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괘씸한 죄이기에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법에 의하면 영원히 멸망당해도 마땅하지만 나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 하나님의 사랑에 전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무능력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사랑이란 영원히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이냐 하면 부모의 사랑이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 자녀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대단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영원한 사랑은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사랑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면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능력의 사랑, 강권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용서, 단순한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죄인들의 상태를 회개하여 의인이 된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이 회개하여 눈물 콧물 쏙 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게 만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항복되어지는 사람들은 억지로나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많은 반역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어 우리를 마침내 설득하시고 항복케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의 운명은 죄로 말미암은 멸망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하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상태,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운명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본능을 모두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분의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항복시키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 앞에 우리 역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동시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